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가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은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다음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놓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편한 시대가 되었죠. 사람들이 편안해진 것은 과학이 한몫해서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편안한 것,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가난하면 남들은 힘들이지 않고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지만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참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윗세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은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일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신 것이에요. 자식이 가난하면 사회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자 동네 하면 떠오르는 곳이 압구정동일 겁니다. 압구정동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 주위에는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쟤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쟤네 부모님은 마세라티를 타고 다녀. 그런데 쟤네 부모님은 소나타를 타고 다닌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고 해요.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조금 거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말 되먹지 못한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지인 중에도 이곳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세상은 자신이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자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비천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는요, 가난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자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가 비천할지라도 성도는 영적으로는 높아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세상이 보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부자는 조금 나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난한 자는 좋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의 가난한 이들과 오늘날 가난한 이들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의 가난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고 소외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누명도 많이 쓰고요, 수없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천한 자들은 어디 의지할 곳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이나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예로 들어 말한 것이지 가난한 자들이 선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은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받아서 그래서 가난해지는 이들이 없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오늘날 가난한 이들의 대부분은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당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요. 부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자인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모두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당연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입니까? 예,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일에서 예외되지는 않아요. 그들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든
그가 가난한 자로 보이든 부한 자로 보이든 그가 강한 자로 보이든 약한 자로 보이든 신분이 바뀐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신분으로 있는 자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죠.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비천함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요, 기억도 나지 않는 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꿈꾸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저 작은 흔적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는 자이고 훗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으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과 같이 지나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급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처하는 고난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다음 절인 18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요.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날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도 현재를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날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짜 유튜버들 말고요.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 하늘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이 신분을 당당히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여겨진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말은 쉽게 수긍이 되지를 않아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져 사는 12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흩어져 사는 대부분의 성도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 중에는 간혹 부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악한 자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기에는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자라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집니까? 물리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 오랜만에 팔복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받은 자의 증상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말씀을 하신 것은 세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그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고 회개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 바로 이 자들이, 이 존재들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요, 참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팔복을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7 교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작은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작은 교회의 역할 따로 대형 교회의 역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하튼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대형 교회였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부유한 교회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유한 것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나 심령의 가난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것이 진짜 곤고하고 가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시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 궁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서머나 도시도요, 해안을 끼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다르게 이렇게 부유한 도시 안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당하고 궁핍했습니다. 부유한 도시 속에 있는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실제로 부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서 살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내 심령은 가난한가? 혹시라도 나는 주님 없이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금방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요,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팝 스타들을 어렸을 때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몇 초 만에 쭉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스타들의 모습은 멋있고 예쁘고 한창 꽃이 피었을 때 모습인데, 그들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볼 때에도 드는 생각이, 참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 부, 명예, 인기,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 사람은 이것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막을 실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인, 이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을 막대하고 하찮게 여기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귀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재물을 자랑하면 그 재물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얼마나 없어야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자로 여겨도 그는 자신을 부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가난하게 여겨도 그는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와 가난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몇 억을 가지고 있어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은 이런 생각을 또 갖게끔 유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눅들기도 하고 아니면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시 아이들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이들도 부모들을, 어른들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은근히 다른 부모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 또한 주눅 아니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눅이나 교만이 나와서는 안 돼요. 겸손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비천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시며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부유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랑하자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자랑하며 살아가자고요. 이 자랑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랑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